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주일 바로 앞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순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함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마치고 남은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는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내가 크게 못 느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분이나 명예나 어떤 현실적으로 재산을 가졌든지 어떤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의 자녀가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누구 아들 맞나? 이렇게 물어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걸 엄청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제일 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자녀이다 하는 것은 양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누구의 생명을 받아야만 진정한 누구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즉 하나님의 그 DNA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너 누구 아들 맞구나 이러면은 그 누구라는 그 아버지가 되는 그 누구의 DNA가 그 아들에게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더욱더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은 구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품이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중생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뭐야? 부활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부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리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죽었다가 바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부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났었는데 그 생명을 잃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인류의 시조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아담의 그 부패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심령이 부패되어졌는데 그 부패한 심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부패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부패되어졌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마귀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금방 태어났을 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쌍놈의 자식은 쌍놈이라고 얘기하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다.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사람들은 그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후에는 우리의 사람들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함으로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잘못 생각할까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자, 2장 1절부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 우리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서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게 되어지고 즉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내 욕심, 내 원하는 것,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뜻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귀를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마귀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내 욕심. 나를 위하는 삶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가운데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내 가운데 없으면은 진리가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하죠. 내가 마귀의 자녀이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욕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내 욕심으로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그건 마귀의 자녀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뭐 변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아, 너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 마음대로 임의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꼭 들어라. 꼭 지켜라.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이제 나 다시 못 볼 거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다른 곳에 있고 하와가 어느 한 곳에서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도 보고 뭐라고 얘기하든 다른 거 없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은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걔들 안 죽어. 따먹어도 안 죽어.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머릿속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이 와서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도 그 선악과는 존재, 뱀의 미혹을 듣지 않았을 때도 내가 나에게 선악과는 존재했고 뱀의 말을 듣고 나서도 선악과는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따먹고 싶어 한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순간의 삶을 살면서 이런 때가 와요.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따먹고 싶냐. 따먹어도 괜찮을까? 마귀가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어볼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나에게 내 마음의 욕심이 컸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좋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너무 맛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여보 먹어봐. 기가 차게 맛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담이 당신 선악과 따먹었어. 이 여자가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보통 보태는 말이 있죠. 하여튼 여자는 안 돼. 차라리 아담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랬으면. 그런데 하와가 당신은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래? 두 손바닥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여자가 딱 하나뿐이잖아. 이 여자 아니면 나 죽을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까먹었고 그래? 당신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보자. 그래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이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게 뭐냐면 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죄지은 나는 어떻게 되어져?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오기가 왠지 껄끄러워지는 거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죄를 범하고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서 살다가 교회 오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나 머리 좀 아파서 당신만 갔다 와. 나 가기 싫어. 오늘 하루만 빠질게.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적어도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어지죠. 두렵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개념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그래 요즘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전도하는 것도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서 아무리 말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해도 빨리 안 가나 나 다 귀찮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지고 또 그에 순종하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피하여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생명 죽었잖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원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충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죽어버리니까 그런 것이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죄와 허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서 바로 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느냐. 가서 인간적으로 사람이 착해갖고 손님 오니까 손님 대접하고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하고 얘기하면 근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어. 그 방법이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죠. 세상에는 죄 없는 존재가 없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 죄가 없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죄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너가 땅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싹을 즉 죄값을 치러라. 너가 치러라. 그리고 이 사람들 살리자. 이게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가지고서 그 뜻을 짊어지고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그런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이 피조물들도 자기의 독생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독자가 있으면은 그 아들을 다른 사람 살리려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어 합니까? 악한 자라도 그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전쟁터에 내 자식이 안 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자식을 전쟁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3장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리고 이 어떠한 사랑이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놀라우신 사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수준에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가페 완전 헌신적인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가득 찹니까?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정말 제가 목사지만은 힘들더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내가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하나님을 믿어도 그 단계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했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한동안에는 뭐야?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영의 소욕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는 육의 소욕대로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이 두 마음이 내 삶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든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그 싸움을 못 느꼈다 하면은 이건 내 믿음이 온전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서 너무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든 과정을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영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힘든다. 왜? 세상의 법칙은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은 오히려 바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다 이 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영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내가 이 땅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을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와 허물이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들추어내기가 싫은 거야. 나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져가세요. 이제 나에게서는 이 죄와 허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다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는 지니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거 죽는 징조야. 그렇게 사탄은 미혹을 하면서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이거 모든 거 다 내려놓으면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너 살림 다 살아주냐? 사탄의 미혹이 너무나도 그럴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애준 죄와 허물을 다시금 안고 살아가려고 할 거야. 요거는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몸에서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씨를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까지 없애야만 되잖아. 그래 그것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죽는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당신 이제 담배 피우지 마요. 술 먹지 마요. 당신 이제 술 먹고 계속적으로 담배 피우면은 당신 이 병 더 커져서 당신 갑자기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도 담배 피우고 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지 이걸 버리는 거야. 그것이 한 달이 갈 수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다시 회복되면 뭐야? 살다 보니까 이제 술 한 잔씩 안 하고 내가 친구도 못 만나겠고 이거 심심해서 안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병을 치유하여 주어서 병원에서 이제 완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판정 받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야. 나 이제 건강한 사람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서 얼마 있지 않아. 병원에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 무슨 짓을 해갖고 전보다 더해졌느냐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야. 우리가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 세상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완전하지 않대.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단의 미혹이 예수님에게도 다가왔는데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을 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아주 약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왜 시험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오긴 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이제는 나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어. 자,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요. 죄가 없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지. 왜 죄가 있습니까? 아니, 원리상으로 딱 들어보라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다 치렀어요. 사망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다 치루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 안에 거하여. 그러면 내게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어. 그런데 있어. 그게 무슨 죄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쌍놈이 돈은 많이 벌었어. 그런데 될 수 없는 게 양반이야. 내가 저 양반은 돈도 없는데 저렇게 양반짓 하고 대우를 받고 사는데 나는 돈이 많은데 항상 어디 가도 쌍놈 소리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의 신분을 살려고 했죠.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의 신분을 샀어요. 그래서 양반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양반의 신분을 사갖고 등록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양반 행세를 하는 거죠. 이제 쌍놈이 아닌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죄인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이 죄와 허물을 대가를 다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줌으로 이제 너에게는 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저 고성의 새생명교회에
어느 집사는 말이요, 죄를 엄청 많이 지었는데요. 그 사람 지옥으로 보내야죠. 하니까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뭐라고 하느냐? 성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죄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죄 짓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 죄는 뭐냐? 그거는 그 죄는 그래서 온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이 발만 씻는다는 것이 내가 미혹을 받아서 잠깐 미끄러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잠깐 미끄러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발만 씻을 필요가 있지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다 씻어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발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조금 더럽혀졌을 수도 있고 내가 또 하다못해 가다가 엎어져서 미끄러져서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나를 지옥으로 보낼 그럴 죄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잠시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저 왕의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쌍놈의 아들이 됩니까? 여지없이 왕의 아들이죠. 죄를 지어도 왕의 아들이죠.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성령을 딱 인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옛날에 그 외국에서 이제 말이나 소를 사면은 짐승을 사면은 그 이렇게 인을 치잖아요. 뭐 엉덩이나 어디에다 인을 딱 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인을 딱 쳐버린 거야.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는 내 마음의 양심에 다 챙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당자처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 나를 한번 살려주이소.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놨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당자가 돌아왔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집에 저 북굴에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내 이제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 아들아,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38년 된 죽은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갖고 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죄를 범한 적도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도둑놈도 있고 못된 놈도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울타리 안에 거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 그 사람은 뭐냐? 육신도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내가 미끄러질 수는 있어도 내가 미끄러진 자리에서 거기에 내가 누워서 잠자지 않는다는 거기에 집 짓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나의 목표는 즉 골인 지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유상 선수가 달려갈 때는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해서 막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까지 힘을 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표가 하나님께로 딱 정하여져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뛰다가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미끄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거기서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목표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나는 달려가리라. 그 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거야. 내가 죄를 범해서 그래 맞아.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범한 가운데 나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없어. 나 돌아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나 이 죄 너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 내가 그 죄를 범했어. 그러나 나는 그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고 나는 온전히 아버지께로 갈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에 머물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머물러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시험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죄 가운데서 아예 막 소파에 앉아갖고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사람이 그 사망의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빛 가운데로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라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앞에서도 2장에서도 말씀했지만 계명을 지켜 행하라.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살지 말고, 너희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요? 내 형제가 배고파 있는데 내 욕심 차리느라고 그 형제 안 도와주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어져요. 내 삶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였다.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14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명예로운 삶을 살든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아 너는 내 자녀잖아. 그런데 왜 거기 가 있어?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육신과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미혹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라. 너 욕심대로 살아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마귀야! 이제 너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말 안 들어. 내게서 썩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평소에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혼란이 오고 괴로울 때 그렇게 하세요.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서 떠나가. 난 너 말 안 들어. 너 말대로 살다가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외치라 이 말. 그럴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너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서 어둠의 근세에서 해방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갖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걸 딱 고비가 있어요. 딱 기로가 있어. 고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딱 이겨야 돼요. 그 기로가 서 있을 때 지면은 이길 때와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딱 그 고비에 딱 하나님께로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저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에 마귀의 어떤 미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